지난 10년 사이에 광복절만 되면 이 한국은 건국절 소동 때문에 난리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복절만 되면 건국절 이야기. 처음 이 논쟁이 시작된 것은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 어느덧 9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동의 핵심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1919년이냐 아니면 1948년이냐 하는 겁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제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얘기가 되어지고 한국의 독립운동 모든 역사가 없어지는 또한 그 내면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근거하고 있으며 일제 통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뉴 라이트의 주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 이런 소동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노미 그리고 권위 문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사회 시간에 아마도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노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노미라는 말의 뜻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기존의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개인이나 사회나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기존의 규범이 변화하는 사회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인들은 공동의 가치나 도덕적인 기준이 약해지고 또한 없어지기도 하면서 삶의 가치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고 심하게 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 아노미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여러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면 전통적인 사회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 기준들을 붕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뢰나 믿음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축제, 권력형 비리, 낙하산 인사,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 마음 안에 갖게 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조선 이 개념이 나오게 되었던 이 사회적 배경이 바로 이런 아노미 상태이기도 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에 대한 청년층들의 불안, 절망, 분노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인의 능력, 즉 노력해도 안 된다는 그 답답한 절망된 상황을 반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노미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권위나 학교에서 선생에 대한 권위, 교회에서 목사에 대한 권위, 회사에서 직장 상사를 대한 권위, 정부에 대한 권위,
이와 같은 권위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부정 축제를 하는 모습을 접할 때마다 더 큰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어지며 사회는 신뢰 없는 사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신뢰 없는 사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분노를 폭발하게 되면서 여러 혐오주의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사회적 범죄들이 만연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좀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던 종교 책임자들을 책망하고 그들과 결탁하여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들, 돈을 바꾸는,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비둘기를 파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고 난 이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것이 바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즉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입니까?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들이죠. 당연히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권위의 도전이기도 하고 종교적 쿠데타나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향해서 대체 당신의 권위는 어디에 속이에 이와 같은 정화 사건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제사장은 종교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 출신 배경이 있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종교적 훈련을 통하여 이 권위를 받게 됩니다. 서기관, 성경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의 권위는 지식에 있는 겁니다. 장로들, 오랜 삶의 경험에 의해서 습득된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백성들을 관리,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경험이 권위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통, 지식, 경험, 이것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권위를 받게 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의 권위를 가질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당신의 권위가 뭐냐라는 물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일들, 아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에서 몇몇 차례 있어 왔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세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루터는 이단자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감리교회의 시작인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지만 성공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새로운 감리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권위를 부정하는 일들은 개혁적인 일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게 되는 것은 대체 권위가 뭔가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권위란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는 무엇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라고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교사의 권위를 우리는 부여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지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권위를 우리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과장이다라고 하면 그 과장을 진료하려면 특별 진료가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진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특진료를 내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권위입니다. 만일 이런 권위에서 깨어지고 그 권위자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없게 될 때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말하게 됩니다. 권위적인 부모, 권위적인 교사, 권위적인 목사, 권위적인 의사, 권위적인 대통령, 권위적인 총리,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진 상태를 권위주의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권위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런 겁니다. 권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권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행동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권위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또한 말해줍니다. 권위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지내야 하는 가치, 세계관 무엇인지 또한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권위를 수용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보다 나은 삶이 된다는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위에는 전통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또한 토대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될 때 우리들은 마음 안에 생기는 것이 불안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은 안정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실망하기도 되고 삶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의 상실의 시대, 권위의 부정 시대는 사회적 위기이자 아노미 상태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노미 상태를 조장하는 정치적인 갈등, 우리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 전세 대란,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 아닙니다. 이거는 삶의 토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토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청년 실업, 혈조선,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 어둡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위기들 보면서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권위 부재의 시대, 권위 상실의 시대에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의식적 공격성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의 문제나 인터넷에서 모욕적, 혐오적 발언, 가정에서의 폭력, 몰래카메라 문제, 층간소음, 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적 일탈 행위들로 권위가 상실된, 권위가 없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권위라는 것은, 아노미라는 것은 기존의 권위가 붕괴되어지고 새로운 권위가 생겨나기 전까지 이 과도적인 상태에 놓여진 부정적인 사회 현상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한 사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만민의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권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권위가 상실되었고 서기관의 권위가 상실되었고 장로들의 권위가 상실되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의 상실, 새로운 권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권위의 한 터가 되는 성전을 청소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아닙니다. 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즉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서기관처럼 성경에 대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지식이라는 합법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삶의 경험으로 권위를 가졌다, 이제 겨우 30 된 사람에게 이런 경험의 권위가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즉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같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같은 유대 사회 기득권 세력에게 저항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정치가 또는 혁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은 그가 혁명가나 정치가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슬픔이나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는 자였고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의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권위를 인정하며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은 사람에 의하여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신뢰를 얻게 될 때 온전한 권위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에게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다양한 모습과 모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혐오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권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로부터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상처를 입기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권위가 아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실망하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묻습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를 부정하고자 하는 일이 이게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은 이 인간의 욕망이 권위를 부정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권위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파괴적인 힘이 나와서 이웃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상처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만함과 탐욕과 가식으로 가득 찬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확연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건국절 주장,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919년 기미 독립선언이 낭독되었고 또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어졌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노미, 한 규범이 새로운 사회 상황 속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이 아노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사회 정말 아노미 상태입니다. 정말 이 사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권위를 어디에서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권위, 그 권위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노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위,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권위로 매듭 지어진 공동체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자,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